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착각을 하는데요. 내가 잘 살게 되면, 또 돈이 많게 되면,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출애굽 2세대가 일어나서 그들이 하느님의 계명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되고, 모세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거의 마지막쯤에 이런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 하느님을 발로 찰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껏 먹었다. 배불리 먹어 살도 쪘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저버렸다.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으며 역겨운 것들을 따라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얼마 전에 생긴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반석을 버렸다. 너희를 낳으신 하나님을 잊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BC 1500년경에 주어졌다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BC 722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일어난 것이죠. 개역개정을 보면 여수린이 하나님을 배부름에 살이 찜에 하나님을 발로 찼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잘 살게 되자, 돈이 많아지자, 부유하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발로 찬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명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의 곳곳에 이런 말씀들, 이런 교훈이 주어졌습니다. 너희들이 부유하게 되면 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혜자 아골이라는 사람도 잠언 3장에 보면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부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언에 보면 아골이라는 사람이요, 겸손한 지혜자인데, 이 아골이 뭘 구합니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시고요, 부자도 되지 말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도 말고요, 하나님, 너무나 가난하면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그는 생각했고 그것을 죽기 전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정말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죠.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되었어요. 이건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잘 살게 될수록, 열매가 많을수록 그들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올리는 제단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또 산당을 만들어서 그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지 잘 아는 게 아합과 엘리야의 전투잖아요.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예요. 그리고 바알신을 섬겼던 선지자가 450명입니다. 아세라를 섬겼던 여자 선지자도 300명이었습니다. 이런 왕과 그 제사장들 이단의 또 우상의 사이비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들은 잘 살게 되자 오히려 자기들의 성공과 야망을 위한 바알신과 아세라신, 풍요의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두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세상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성공의 신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맞는 이방신을 끌어다가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단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주상을 완전히 헐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또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면 재물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했으면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자가 악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자도 우선순위가 명확해져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자기의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직업으로서 갚아보려고, 만회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의지했던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리장이 되었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돈을 향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절반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았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자기가 토색하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물질에 대해서 내려놓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자 그는 재물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세상신을 섬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중간 길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것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신을 가까이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마음이 있는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는 우상이에요. 내가 집에 주상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돈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라면, 인간관계라면, 내 자녀라면, 내 남편이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다른 것이 돼요. 다른 것이 됩니다. 그 모양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이 계속 번져나가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부터 잠시 보면요,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4절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서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이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왕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계속 반역 구테타가 일어나요. 왕을 세워졌다 하더라도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신하가 그냥 죽여버리고 다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계속 남유다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 정권이 바뀌어요. 그 백성들은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를 이루어갔고요. 그들은 그들의 악한 이런 생각들이 거짓으로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헛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은요, 독초처럼 계속 번졌던 거예요. 5절에 보면 베다원의 송아지는요, 그 뜻이 뭐냐면 사악한 집의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우상의 집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사모했습니다. 성공의 신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다원의 사악한 집의 송아지가 완전히 깨지게 될 때 그들은 그것을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사악한 집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것이 깨트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베다원의 송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공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8절에 보면 그들의 심판은 물거품 것처럼 완전히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고 그들이 사모했던 것은 한순간에 없어질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원의 산당은 파괴가 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당할 때 아주 잔혹한 심판을 당해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산이 그 위에 덮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죽기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고학의 연구를 보면요, 아수르의 그 잔혹함이요 돌의 부조에 잘 새겨져 있어요. 사람들을 낚시처럼 창으로 또 칼로 이렇게 꿰서 아주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끌고 가기도 하고요.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완전히 당했고요. 그리고 역사상에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요, 언제 시작됐다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9장에 보면 기브아 시대의 범죄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레위인의 첩을 아주 유린한 사건이 나오고요. 민족끼리 전쟁한 사건이 사사기 시대 기브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음란한 죄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악을 계속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죄를 심지 말고 죄의 열매를 거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이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고요. 사람을 가르쳐요. 우리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잘못된 신앙 이것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 이것을 완전히 기경하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밭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돌을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가시덩굴을 치워버려야 돼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걷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될 때, 좋은 마음이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악한 밭을 갈았어요. 그리고 죄를 심었어요. 그래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13절에 보면 자기들의 용사의 많음을 의지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이 죄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하는 건지 알려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내 우상들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는 진실과 정직과 정의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라.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로다. 여러분, 문 땅을 기가하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두 마음 중에 한 마음, 세상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진실과 정직과 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묵을 땅을 기행할 때요. 회개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자원해서 동참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묵은 신앙을 기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